사는 게 뜻대로 안 풀리고 자식들 걱정, 돈 걱정에 밤잠 설치신 적 있으시죠? 우리 집안에는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 혹은 언제쯤 우리 집에 찾아오려나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 일이 좀처럼 생기지 않는 걸까 한숨만 나올 때도 있고요.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가르침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마음을 쓰고 행동을 조금만 바꾸시면 나쁜 운은 저 멀리 달아나고 좋은 기운, 밝은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들어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주변을 둘러보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우리 가족만 이렇게 힘든가 싶어 서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고 하셨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은 과거와 현재 우리가 지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과응보 또는 업보라고 합니다. 무서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면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과거의 어떤 원인 때문이라면 지금부터 좋은 원인을 만들면 미래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나쁜 운을 막고 복을 부르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길상경이라는 경전을 통해 우리 삶을 복되고 평안하게 만드는 길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길상이란 좋은 징조, 행복, 번영을 의미하는데요. 이 경전에는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이 우리에게 최상의 행복과 길상을 가져다 주는지 38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의 가정의 화평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지혜로운 이들과 가까이 하며 존경할 만한 분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남을 속이고 해치려는 사람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 탐욕과 분노에 눈이 멀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나쁜 생각과 행동에 물들기 쉽습니다. 마치 검은 먹물 곁에 있으면 흰 종이도 검게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쫓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결국에는 큰 화를 당하거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운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길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이들과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마음이 맑고 생각이 깊으며 늘 배우고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좋은 기운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스며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올바른 조언을 구할 수 있고 힘든 마음을 위로받으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밭에 가면 내 옷에도 저절로 향기가 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을 공경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덕망 높은 스승이나 삶의 모범을 보이는 어른들을 마음으로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들이 나에게 좋은 기회를 가져다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복이라고도 하죠. 반대로 해로운 사람들과 엮이면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쁜 길로 이끄는 사람은 없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해로운 관계는 멀리하고 좋은 인연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운을 막고 좋은 복을 불러들이는 첫걸음입니다. 둘째로 길상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절한 곳에 살고 과거의 공덕을 쌓았으며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는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여기서 적절한 곳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동네, 비싼 집에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깨끗하고 안전하며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량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도반들이 있는 곳,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 곳에 살면 마음이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맞는 절이나 법회에 꾸준히 나가 좋은 말씀을 듣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과 교류하는 것도 적절한 곳에 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공덕을 쌓았다는 것은 이전 생에서부터 좋은 업을 지어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선한 행위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남을 도왔던 작은 친절,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었던 나눔, 진실된 마음으로 올렸던 기도, 이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 나의 공덕이 됩니다. 이 공덕이 바로 복을 불러오는 튼튼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좋은 씨앗을 미리 뿌려두면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작은 행복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내가 지은 공덕의 결과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공덕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서원이란 간절한 바람이자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이웃과 중생들이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크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처님 법을 열심히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고 그 지혜와 자비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와 같은 서원이 바로 바른 서원입니다. 또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이웃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와 같은 서원도 좋습니다. 이렇게 바른 서원을 세우고 매일 마음속으로 되새기면 삶의 방향이 뚜렷해지고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등대가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듯이 바른 서원은 우리 삶을 행복과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고 꾸준히 공덕을 쌓으며 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나쁜 운은 저절로 비켜가고 좋은 운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셋째로 길상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며 하는 일에 혼란이 없는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이 가르침은 가정의 화목과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부모 운중경에서도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셨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하는 마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가장 큰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라도 정성껏 해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돌아가신 후에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추모하며 공덕을 쌓아 회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는 자연스럽게 화목과 행복이 깃들고 자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아내와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역시 가정의 평화를 위한 핵심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자녀들에게는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잔소리나 꾸지람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칭찬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가정을 튼튼한 성곽처럼 만들어 어떤 어려움이나 나쁜 기운도 쉽게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는 일에 혼란이 없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포함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일을 벌이거나 유행을 바라며 투기적인 일에 손을 대거나 남을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모두 혼란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더 큰 손해와 고통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자신의 분수에 맞게 정당한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하는 일에서 성과도 얻고 마음도 편안합니다. 설사 은퇴하셨더라도 집안일이든 봉사활동이든 취미생활이든 자신이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질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볼 때 그 가정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나고 만복이 깃들게 됩니다. 넷째로 길상경에서는 또한 베풀고 의롭게 살며 친족들을 돕고 비난받지 않을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베푸는 것, 즉 보시하는 삶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재물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친절한 행동, 그리고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모두 훌륭한 보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자기 것만 챙기려 하면 마음은 더욱 가난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는 마음을 내면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어 결국 나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연말연시에만 하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길에서 만난 어려운 이에게 작은 돈이나마 건네는 것도 좋고 절에 정성껏 공약물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몸이 불편한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을 주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이러한 나눔이 쌓이고 쌓여 우리 집안의 복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길게 보면 정직함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의롭게 살면 마음이 떳떳하고 편안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큰 복입니다. 친족들을 돕는 것은 형제자매, 일가 친척들과 서로 돕고 의지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까운 혈육 간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마음의 상처가 깊고 집안 전체에 어두운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반대로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기쁜 일은 함께 나누면 그 기쁨과 힘은 배가 됩니다. 명절 때나 가족 모임에서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고 혹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척이 있다면 능력껏 돕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친척 간의 유대가 끈끈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비난받지 않을 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원망 살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의롭게 사는 것과도 통합니다. 거짓말, 욕설, 이간질, 남의 것을 탐내는 행위 등은 모두 남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되어 돌아옵니다.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일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마음이 평화롭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야말로 나쁜 운을 막고 복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이처럼 길상경의 가르침들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마음을 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집 안팎을 쓸고 닦아 깨끗하게 유지하면 먼지나 해충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이 가르침에 따라 맑고 바르게 가꾸어 나가면 온갖 나쁜 운과 불행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저절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좋은 기운과 밝은 복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즉 길상경에서 말씀하신 좋은 삶의 방식들은 결국 불교의 핵심 진리인 연기법과 인과응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나의 작은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비효과처럼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면 그 좋은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 결국 나에게도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면 그 나쁜 에너지가 결국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흔히 운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인과 연기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운이란 과거로부터 내가 지어온 좋은 업, 즉 선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나쁜 운이란 과거로부터 내가 지어온 나쁜 업, 즉 악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생의 업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어쩔 수 없지만 현재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고 현재의 업이 바로 미래의 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운을 막고 복을 부르고 싶다면 다른 어떤 비결을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도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마음과 행동을 바꾸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가짐을 바꾸어야 합니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일체유심조. 어떤 상황에 처하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세상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할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실제로 그런 불행한 일들만 끌어당기게 됩니다.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 우리의 생각은 그 생각과 비슷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대신에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마음을 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를 아껴주는 가족과 이웃이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다보면 마음속에 불평불만 대신 평화와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비심을 길러야 합니다. 자비심이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뿐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미움이나 원망 대신 연민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내 마음속의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자비로운 마음은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 외부의 나쁜 기운이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나를 지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나쁜 운을 막는 방법입니다. 둘째,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가짐을 바꾸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길상경에서 배운 것처럼 지혜로운 일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고 이웃에게 베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졌더라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에게 하루 한 번씩 따뜻한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외출할 때 쓰레기 하나라도 주워 쓰레기통에 넣는 것, 대중교통에서 어르신이나 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적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하는 것 등이 모두 훌륭한 선행입니다. 이러한 작은 선행들이 하나하나 쌓여 큰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의 힘이 우리 집안의 복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삼가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말,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등은 입으로 짓는 악업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결국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행동으로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 생명을 해치는 것,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등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나쁜 행동들은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큰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선행은 비록 작더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그릇을 채우듯 지혜로운 이는 조금씩 선을 쌓아복으로 가득 채운다. 라는 법구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착한 행동 하나하나가 복짓는 씨앗임을 잊지 말고 꾸준히 심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나쁜 운을 막고 복을 만드는 길입니다. 셋째,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절에 가거나 불공을 드릴 때 부처님,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곤 합니다. 물론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자의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달라고 비는 것을 넘어섭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노력하여 복을 짓고 지혜를 밝히겠다는 다짐과 발언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 제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여의고 자비심과 보리심을 내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가족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와 같이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중심의 기복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자리타 증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단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공덕을 쌓겠다는 서원을 담아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의 법칙, 인과의 법칙에 순응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 삶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결국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 풍요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정리하자면 나쁜 운을 막고 집안의 복을 부르는 비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어리석은 인연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벗을 가까이하며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과거의 공덕을 바탕으로 바른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며 하는 일에 혼란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 늘 베풀고 의롭게 살며 친족들과 화목하고 남에게 비난받지 않을 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선한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혜와 자비를 구하는 올바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운명 개척의 길이며 행복과 풍요를 창조하는 길입니다. 결국 우리 집안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어떤 신비한 힘이나 요행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내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가족이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나쁜 운은 스며들 틈이 없고
없고 좋은 복만이 여러분의 가정에 샘솟듯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평화와 행복 그리고 넉넉한 풍요로움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평안과 행복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실천 방법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거나 이것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보십시오. 작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